할렐루야.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서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보고 반갑게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온 것 같습니까? 예. 자, 우리 서로 한 번 더 권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들으며 우리 주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을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복동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진실하신 주님,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 예수님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는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찬양 받으소서. 우리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함에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을 굳게 드리며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오 성령님, 저희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열심히 있어 모이고 흩어진 데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열심과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만 있게 마시고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오늘 저희들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여 각인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실 때 무슨 뜻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 주의 말씀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오늘 이 밤 옥토가 되도록 하늘의 씨앗만 떨어져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마음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세우신 목사님 김창성 목사님 통하여 말씀 주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은혜의 보좌 배우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뵙기를 원하오니 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때에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이 되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124구역 김영옥 집사님 췌장암 2기 판정을 받고 부산대학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1월 27일 수요일 다시 여러가지 검사 후에 수술 날짜를 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준비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위로의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거 하나님, 폭풍 가운데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하나님께 사모하며 구하오니 하나님 하늘의 평안을 이 시간 내려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며 우리 김영옥 집사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폭풍 가운데 내 등불이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밤 기도하오니 김영옥 집사님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찌할 길 몰라 갈등하며 아버지 하나님 불안하며 아버지 하나님 뭐라도 똑같은 그 심령
천년 가운데 이 밤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온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만져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나와 우리의 참된 안식과 기쁨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크신 권능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며 나아가는 영혼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오늘 이 밤 사모하며 주님을 찾는 영혼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영옥 집사님 마음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 연약한 육신의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병상에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주님 하나님 의지하며 큰 권능과 역사를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6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이번 달 성경 암송 구절 다 같이 함께 암송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앞에 띄어져 있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 이제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보지 않고.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이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내면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요. 혹시라도 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시카고에 호레이쇼 게이츠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변호사였고요. 잘 아시는 무디 장로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셨지만 아내가 좀 육신적으로 병약했습니다. 병약한 아내를 위해서 4명의 딸들과 함께 휴양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휴양을 떠나기 위해서 프랑스 여객선 빌르드 아브로호라는 배를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1873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이 스패포드 장로님의 집이 다 불에 타버립니다. 이분의 집뿐만 아니라 무디 장로교회도 완전히 불에 타서 전소되고 맙니다. 휴양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이 그의 가정과 교회에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스패포드 장로님은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장로였고 또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휴양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약한 아내와 딸들을 먼저 보내고 교회를 재건하고 한 이후에 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약한 대로 먼저 아내와 딸들을 빌르드 아브로호에 승선시켜서 휴양을 보내게 됩니다. 11월 15일 가족들을 다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10여일 후에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내와 딸을 태운 배가 출발한 지 일주일이 지난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경에 영국의 철갑선인 라키언호와 충돌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브로호가 침몰하게 되는데 그 침몰한 결과 226명의 승객이 사망하고 겨우 40여 명이 구조되었다는 그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너무나 절망이 찾아오고 온갖 생각들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소식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에게 날라온 전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Saved alone. 아내가 보내온 그 전보에는 Saved alone. 나만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때 보냈던 그 전보입니다. 나만 살았다는 내용이 도착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내 딸이 이 사고로 인해서 모두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참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했던 것도 아니고 세상을 막 함부로 그냥 멋대로 살아왔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오늘 이와 같은 마음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가운데 지금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이 나라에 태어났나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허리띠 졸라매면서 열심히 살았고 자식들을 위해서 노력했고 그래서 집도 마련하고 이런저런 것도 준비하고 다 했어요. 교회도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봉사했고 헌금했고 수고했고 그랬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내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했지만 누가 이런 질병을 원해서 내 속에 생기겠습니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자식들 잘 키워서 뒷바라지하면서 잘 키웠어요. 시집 장가 보냈어요. 근데 이제 그 자식들이 또 자식을 낳으니까 이제는 좀 쉬어야 되는데 또 자식들 돌보러 다녀야 되네요. 근데 열심히 그래도 손주들 돌보고 열심히 일해주고 도와주는데 불평해요. 왜 비행기를 비행기 이렇게 얘기하냐고.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해서 주는데 그렇게 먹이면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내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삶이 그냥 고통처럼 다가오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 이해되지 않는 환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내면이 망가지기도 합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고통과 상처로 인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어지고 대화하기도 싫어지고 웃는 것도 싫고 그동안 즐겨보던 드라마도 보기가 싫고 열심히 트로트 보면서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것마저도 싫어지고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자꾸 이상한 생각들이 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33편은 언뜻 보기에 별로 그렇게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그냥 마주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는 말,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말,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그냥 일반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시 안에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고통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 내면의 자아가 무너지고 인격이 붕괴될 것 같은 그런 절망과 고통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마다 쓰여진 성경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성경이 있는데요. 조금 좋은 성경을 보면 이 시편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위에 보면 타이틀이 하나 딱 붙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표제라고 하는데요. 그 표제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을 보면 그 표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있으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편입니다. 여러분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다, 쫓겨나서 시를 짓는다, 미친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더 미친 척하고 쇼하다가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하는 일이 시를 짓는다, 이게 오히려 더 웃기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시는 어떻게 지어졌는가?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라고 하는 그 아비멜렉 앞에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 하다가 그 아기스로부터 쫓겨나서 돌아가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4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친 척 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골리앗을 잡아 죽였던 그 용맹한 어린 장수였던 다윗이 가는 곳마다 성전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패본 적이 없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지금 적국에 숨어 들어가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살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그래서 쫓겨나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다. 이때의 다윗의 마음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역경에 던져진 우리 내면의 인격과 자아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내가 쓸모없는 존재 같고 내가 이 짓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 어떻게 우리는 이 위기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전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인들에게도 내면이 무너지고 자아가 무너지는 듯한 이런 절망과 고통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 장로님 또는 선교사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할 때 믿음이 좋으면, 신앙이 좋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그냥 잘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인격이 완전히 망가지고 내면이 바닥이 나서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 흔히 요즘 말로 멘탈이 붕괴됐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오는 사람들은 뭔가 좀 마음이 단단하지 못하고 자라날 때 너무 곱게 잘 자라고 어려운 것 겪어보지 않고 그냥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냥 막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찾아오는 것 아닌가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에게도, 다윗과 같이 용맹한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절 말씀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절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6절과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17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6절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6절과 17절은 똑같은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의인이란 말과 곤고한 자라는 말만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의인이란 말과 곤고한 자가 곧 동격입니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의인인데도 곤고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곤고함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면이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현실, 이런 현실이 찾아옵니다. 큰 교회 목회자라고요? 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업도 열심히 잘 하시고 교회도 열심히 잘 섬기시고 잘 가르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정말 배우고 싶고 존경할 만한 장로님도 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파송을 받으며 선교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던 선교사님, 예, 그런 분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밤이 새라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날마다 눈물로 나아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권사님들, 예,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인은 고난이 없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의인의 내면도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힘들고요, 장로님도 힘들어요, 권사님들도 힘들고요, 선교사님들도 힘들어서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4편에 이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면 됩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사무엘상 21장으로 가면 됩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때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가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간 곳이 적진으로 간 것입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것이죠. 근데 변장을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 아기스의 신하들 중에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가 그 왕에게 얘기를 하는, 쟤 말이죠, 쟤 다윗 아니에요? 쟤 다윗 맞는 것 같은데요. 왜 이스라엘에서 노래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 노래의 주인공이 쟤인 것 같은데요. 쟤 분명히 다윗 맞아요. 신분이 드러난 것이죠. 그것 때문에 다윗이 두려워서 그때부터 하는 일이 뭡니까? 미친 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친 채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대문짝에 그적거렸다라고 합니다. 침을 수염에 막 흘리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 친구 중에는 정말 이 심정이 되고 싶어서 해본 친구가 있어요. 저기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가서요. 정말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고 평을 하더라고요. 미친 척 해요. 근데 여러분 대문에 거적거렸다, 이게 그냥요 미친 척 하면서 막 이렇게 긁고 있는 막 이런 행동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를 보면 이 거적거린다는 말은 정말 연기를 하는데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손톱이 그냥 다 빠질 정도로 막 거적거리고 있는 모습,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침을 흘려가면서 완전히 정말 미친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단했던 다윗이 지금 그것이 두려워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기스가 볼 때도 좀 가짜는 거예요. 야, 어디서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저런 미친 걸 또 나한테 데려왔느냐, 내보내라 하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겠습니까? 다윗이면 상대해 주겠는데 저 완전히 미쳤잖아. 저거 상대해봐야 내 체면만 깎인다 이거죠. 그냥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 위대했던 다윗이 그냥 미친 사람 취급당하고 그냥 쫓겨납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섰던 소년이지 않았습니까?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전투에서 승리했던, 블레셋을 떨게 했던 용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꼴로 있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미친 척 하면서 쫓겨나는 것도 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자기 자신의 내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쇼하고 있는 것도 힘들지만 내 내면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내면이 붕괴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 내 자신이 나를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미친 채 하다가 살아남아서 이야 성공했네, 잘했네, 야 연기가 대단하네, 이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을 따르던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함께 갔잖아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나오면서 그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따라 살아야 되나?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앞으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고 따라다녀야 하나?
좀 속된 말로 와 정말 쪽팔린다 이런 생각하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따라오면서 누가 다윗에게 다윗 오늘 당신의 연기 정말 멋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완전 아카데미상 주연상입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밀려오는 수치와 부끄러움. 에이, 멋진 장수답게 그때 칼 한번 쫙 펴고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한다, 덤벼라 하면서 장수답게 멋지게 최후를 맞이했으면 자존심이라도 좀 살 것 같은데 내가 이직하면서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과 심정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내면이 무너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윗을 하나님은 세워 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외침을 들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우리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습니다. 4절과 6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그냥 단순하면 그래 여호와께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21장의 이 사건 속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말씀 어느 구절에도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부르짖었다, 이런 내용이 단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미친 척하면서 거적거리면서 침을 흘려가면서 그냥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 이외에 여호와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이 원수의 손에서부터 건져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와 요청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34편 4절과 6절에서는 내가 부르짖음에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 안 했어요. 부르짖은 흔적이 안 나와요. 근데도 여기에서는 내가 부르짖음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건져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뻥을 치고 있는 겁니까? 살고 나니까 이제 콧구멍에 바람 좀 들어온다고 살만하다고 쇼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에 구원이 임했다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살고 싶었어요. 두려웠어요. 살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그 처절한 다윗의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려가면서 대문에 손톱이 빠져라 긁어대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있는 살고 싶은 그 처절한 몸부림을 하나님은 기도와 간구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절망과 고통 속에서 회복될 수 있는 길입니다. 다윗의 그 행동, 살기 위해서 지르는 그 비명소리를 하나님은 기도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르는 절망의 비명을 하나님은 간구로 여기시고,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내 가슴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미친 척하면서 내 입으로는 말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십시오 외치는 내 가슴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우리는 이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주께서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한 내 가슴 속의 언어를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미친 채 하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연기 잘해서 쇼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몸부림을 기도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과 내면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발견하게 되는 것, 찬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그가 결단합니다. 그것은 그가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의 외침을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34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하고 쉬운 표현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미친 척하며 겨우 살아서 나오면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겠다. 내 평생에 하나님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내 마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내가 살아가겠다. 이 결단과 고백을 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마음에 있었던 절망과 고통을 이기는 힘이었다는 것. 절망과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 상황, 이 찬양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경배와 찬양이라는 단체에 대표로 계셨던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많은 곡들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인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인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남겨주십시오. 이런 찬양들이 있습니다. 많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중에 계신 주님.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찬양의 곡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경배와 찬양을 일으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정말 쉬지 않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목이 가버렸어요. 갔다는 것은 그냥 잠긴 것이 아니라 성대가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게 신음소리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찬양할 수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지금 그 소리마저도 내면 영원히 그 소리도 앞으로 내지 못합니다 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양수리에 있는 강남중앙 침례교회 수양관 양수리 수양관에 가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말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 가운데서, 이전처럼 사역할 수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졌던 멜로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에게 이 목소리를 주시면
영원토록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그 멜로디가 있는데 노래할 수 없으니 다시 한번 제게 이 목소리를 주시면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얼마 이후에 목소리를 돌려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돌려주신 그 목소리로 처음 불렀던, 그때 부를 수 없었던 하늘로부터 들려졌던 멜로디, 그 찬양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고통과 절망 속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주셨던 찬양, 노래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었을 때 하늘로부터 들려주셨던 멜로디, 그러나 영원히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하기를 사모했을 때 돌려주셨던 그 목소리로 처음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는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자매님이 있습니다. 1996년도에 저는 영국에서 훈련을 받고 97년 초에 귀국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아버딘이라는 지역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 아버딘 유니버시티에서 큰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안 화이트라는 월십 리더가 인도하는 그 집회였는데 그때 불렀던 귀한 찬양 너무나 좋아서 악보를 구해서 팩스로 한국에 보내고 그 곡을 번역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번역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영어 가사로 모임에서 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귀국을 했는데 한 자매가 한양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꼭 스태프들과 선교사님이 방문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갔는데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예쁜 자매였는데 제 첫 모습은 그냥 해골을 보는 거예요. 살은 다 빠지고 가죽이 그냥 해골에 붙어 있는 거예요. 뼈에 붙어 있는 거예요. 복수에는 그냥 배에는 복수가 차서 임산부 같은 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여자 대학의 영문학과에 다니던 자매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섬기고 아름다웠던 자매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가던 자매가 죽음 일보 직전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병실에서 누워서 얘기합니다. 창성 선교사님 예배 인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요즘 그 모임에서 부른다는 그 찬양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눈물 가운데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 부르지 못했어요. 오늘 건진덕 목사님이 인도하셨던 찬양입니다. Lord, I come before Your throne of grace. I found rest in Your presence and fullness of joy. Worship in wonder I behold Your face, singing what a faithful God have I.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가운데 내 눈물, 내 등불이신, 차마 그 앞에서 이 찬양을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참 마음 가운데 아픔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서 제가 수첩에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화려하고 멋진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최고의 찬양팀과 찬양대를 만들어 그렇게 멋지고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시대의 교회와 예배를 향해 때로는 뱉어버리고 화가 날 때고 있지만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끝나버릴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나를 사랑하며 탄식과 같은 비명과 같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저 사람들로 인하여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지금도 참고 받고 있다. 너희들이 예배하면서 내게 눈물이 붉어지고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여겨진다면 너희들이 나를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죽어가면서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금도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있다. 이 말씀이 제 속에 들려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때로는 죽음 앞에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포기해버리고 고통 가운데 포기해버리고 다 그냥 포기해버리고 살아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통과 번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을 하다가 사리를 만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몸으로 이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며 진주를 만들어내는 열매 맺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찬양은 내 형편과 기분에 합당하게 돌리는 영광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는 욥의 아내의 말이 더 가슴에 와닿을 만큼 형편없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을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용옥 집사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희자 권사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김순옥 권사님, 하나님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밀려오는 내 인격과 가치가 내 내면이 하나님 앞에 망가지고 무너지는 같은 그 고통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 몸에 온 진액을 짜내는 것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 가슴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홀로 살아서 영국에 도착해 있는 스페포드 장로님의 아내, 그 아내가 혼자 그 머나먼 대서양을 건너올 수 없기에 아내를 데리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일주일 정도 가고 있을 때 선장이 스페포드 장로님을 찾습니다. 스페포드 장로님을 찾아서 갑판으로 나간 선장은 얘기합니다. 이제 조금만 지나면 당신의 내 딸이 죽음을 맞이한 바로 그 해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선장의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갑판에 있을 수 없어 선실로 내려와서 밤새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어떻게? 그 딸들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그립습니다. 밤새 울고 있는 그때에 선실창을 통해서 어느덧 태양이 떠오르고 햇살이 들어오는 그 순간 자기가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새벽빛이 그에게 들어오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가 고통 가운데 그 들려지는 음성을 받아 적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돌아온 이후에 무디 장로교의 찬양 사역자든 PP를 통해서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그들이 곡을 써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드림으로 우리 마음에 고통이 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질병과 아픔이 내 삶에 찾아왔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힘들든지 나의 영혼은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 내 지연제가 주홍빛 같지만 주 예수는 우리를 살려주시다. 저 마귀는 늘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오지만 내 영혼은 겁없이 나가리라.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이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스페포드 장로님은 이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었습니다. 우리 사상교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도 췌장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김용옥 집사님, 항암 치료는 끝났지만 여전히 싸워야 하는 우리 김희자 권사님,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드립시다. 지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립시다. 내 입술의 고백은 아니지만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된 앞에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나아가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있는 고난을 전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어떻게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마음과 고통과 절망 속에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외치를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 올 때에 우리 가운데 이기과 승리를 주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모든 식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도 절망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가슴에 은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고통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며 주님 앞에 마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상교회 식구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시옵소서. 오늘도 절망과 고통이, 경제적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절망하고 싶고, 그래서 다 놔버리고 만든 심령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내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멘.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고 포기해버리고 같은 마음속,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눈물이 내 양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찾으며 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의 외침, 우리 가슴의 은혜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다윗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그 고통 가운데 입술을 벌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의 이름만을 송축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간 이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의 행하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영혼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셔서 그 삶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절망 중에서 고통 중에서 우리 마음의 외침을 들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영원토록 그 하나님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전 형편과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수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계속 김영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9시에 금요 기도회가 또 모이고 오전 11시에 또 함께 모이게 됩니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평안하십시오.